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예, 예. 저도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막 예일자매 이렇게 출국하면서 청년부에게 보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먼저 큰 감동이 되었고, 함께하면서 이게 되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표정,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참 소중하고 이 안에서 정말 청년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만나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너무 귀한 것이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공식이나 어떤 교리적인 지식 이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경험이에요. 그것을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입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우리 교회는요, 또 청년들이 많이 왔다가 또 떠나기도 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 청년에게 귀한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헤어질 때의 서운한 마음도 물론 있지만 교회에 이렇게 온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면 또 다른 곳에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세워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핵심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넘겨지실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또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엔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은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또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꺼내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곳에 나오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사야 5장 7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뽑아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심으셨는데 포악이라는 열매가 맺혔고요, 공의를 바라고 심으셨는데 도리어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풍요와 다산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지킬 것을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맺는, 열매로 맺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땅에 굉장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시편 80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구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셔도 되는데 참 포도나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실패한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포도나무가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진짜 포도나무가 온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성하게 결실하는 가지가 되는 걸 원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 또한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 이거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에요. 열매를 바라지 않고 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가지인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당시의 상황에서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지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잔가지를 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거예요. 농사의 기본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랐을 때 열매 맺지 않은 죽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그냥 두면요, 썩은 것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나무로부터 진액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다른 것들의 양분을 빼앗기면요, 제대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굉장히 큰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열매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때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삶에서 힘든 일을 겪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저 좋은 일들만 있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멋진 조각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것은요, 그냥 나무나 큰 돌로 된 덩어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조각가가 그것을 깎아내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내실 때의 과정도 이렇습니다.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 세 왕은요,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요, 사울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간, 쫓겨다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그 속사람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그 사울 같은 모습을 죽이는 시간이었다라고요.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인데 그것은 마치 손과 발이 잘려나가는 것 같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고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모난 부분을 다듬으십니다. 삐뚤어진 부분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요,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지만 이 열매 맺는 것의 핵심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신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고요, 그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들 자체만 보면요, 열매를 맺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게 원하는 것처럼 안 돼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열매 맺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을요, 오해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스스로 무언가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들려주셨던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 헤아릴 정도로 믿음이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씨앗과 같은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있어서 조금씩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도의 차이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묵상하는 것, 이것의 의미를 좀 피부에 와닿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큐티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걱정들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나는
내 삶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본 나머지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조차 어쩌지 못하는 그런 약한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죠. 삶에서 근심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저 걱정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영혼에 걱정하는 것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 이 사이에서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서서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 안에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도 그분의 말씀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딜지는 몰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함으로써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 우리는 열매 맺도록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한다는 것은요, 한 번 믿음을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때로는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사랑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죄인인 우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듯 우리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사랑을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요,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열매는 서서히 맺힌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도 물 한 번 줬다고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계절을 따라서 맺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가끔 아스팔트 바닥이 갈라져서요, 그 틈새로 풀이 돋아져 나온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풀은 별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수분이 있고 뿌리 내릴 흙이 있으면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손길 아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 가운데서 예일자매가 했던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신앙인데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것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 엘자매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면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기 함께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곳에서 또 어떤 분들은 잠깐 왔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열매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눈에 띄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열매 맺을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또 이게 주품에라는 찬양을 제가 뽑았는데 오늘 영상에도 좀 나왔네요. 주품에 우리 품으소서. 우리 주님의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함께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